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물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얘기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뭘 하라고 그랬냐면 형제를 사랑해라. 동정하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긍휼히 여기며 또는 자비를 베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갑자기 그 벤츠 SUV가 그 칼치기를 하는 거예요. 칼치기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확 들어와갖고 가는데, 아, 경찰 와서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서 아,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갖고 화내봤자 나한테는 전혀 그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차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급한가 보다, 굉장히 급한가 보다 생각하고, 물론 그 친구가 나의 형제는 아닐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일날 아침에 서두르는 사람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골프 늦었든지 교회 늦었든지.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했고, 그 뭐 차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뭐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배부르지 못하는 음식으로 자꾸 배부른 척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실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주제로 얘기할 때 좀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 자꾸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사용하고 싶어져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거는 그 무당 찾아가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법니까? 저걸 해야 돈을 많이 법니까? 라는 접근 방식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성령 인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르심대로 쫓아갈까? 부르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령님의 높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어떻게 해서 발견해서 쫓아갈까가 우리의 성령 인도의 본질이지, 그걸 잊어버린 채 성령님을 그냥 내비게이터 수준으로 자꾸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길에 드라이브 할 때 내비같이 늘 안내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내비로 취급해서는 안 되죠. 우리 사장님이, 우리 높으신 분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내가 지금 운전기사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데 가이드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지 성령님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름을 높이는가? 또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좀 더 잘할 것인가? 거기에 성령님 좀 가르쳐 달라고 자꾸 애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도 자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 그렇지, 내가 부르심을 위하여 살고 있다. 그 성령 인도라는 주제 자체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쫓아갈까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성령님을 인도자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자기 길에 목자를 고용한 적이 없어요. 목자가 그냥 양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도 이제 보내는 교회이고, 뭘 보내냐면 축복을 흘려보내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부르심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목사나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이 좀 말이 거칠거나 뭐 갑자기 나도 찔리는데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막 거칠거나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이해는 됩니다. 그분이 뭐 워낙 화가 나고 또 성도들도 화가 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특히 그 국가의 권위자에 대해 욕을 하는 거 비판할 수 있지만 욕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거는 혈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욕하는 거는 달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해라.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성령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화평케 하는 방향으로. 근데 싸움을 일으키거나 또는 악한 말을 자꾸 하거나 이거는 성령인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인도에 관한 주제를 마무리할 건데 성령님의 성품과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의 성품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저랑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최대한 맞춰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님이 나한테 갓난아기 같은 나한테 소통하느라고 맞춰주고 그런 인생을 계속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이 24절에는 다 알죠. 그래서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옆집 사람들 뭐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사실은 성령님의 성품과 안 맞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집에서 크리스찬들이 혹시 살다가 저 뭐 무슨 모임 같은데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고 기도해라. 왜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있고 그 성품에 맞춰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로 인도받는 것과 사랑과 긍휼로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분노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있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내적 치유까지 들어가고 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뭐 이것까지 할 건 아니고 그건 너무 나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갖고 있거나 이게 불특정한 그냥 사회에 대한 불만도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핍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좋은 원동력만 써야지 거기 있는 불순물까지 이제 갖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고. 근데 이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왜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내 주파수가 잘 안 맞아 있으면 뭐 SBS 파워 FM 들으려면 107.7에다 맞춰야 되는데 107.6이나 107.5에다 맞춰 놓으면 이게 온전하게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려고 지금 인도를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려고 인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하려고 지금 날 인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악하게 하는 것에서 인도받는 것은 그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인도받는 것, 이것도 인도를 못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죄책감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의식이 생기면 그냥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무리 의로 무장된 자라도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잘못했습니다. 끝. 이럴 사람이 없어요. 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혼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혼은 무조건 죄의식이 일어납니다. 내가 씨를 다른 걸 뿌려놓고 그게 안 나기를 바라는 것은 되게 이상한 거죠. 어느 농부가 바보같이 잡초를 씨를 일부러 뿌리겠어요. 안 그래도 그냥 막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화가 나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게 좋은 열매가 없고 나쁜 열매들이 생기고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잡초 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잡초를 뿌리고 나면은 죄의식이 있고 죄의식이 있는 동안에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떳떳함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졌는데 저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럼 뭐 죄 짓고 사시든지.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이든 뭐 부지불식간에든 죄를 짓고 그 사실을 알면 나한테 그런 그 죄의식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해결하고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가끔은 나 혼자 있을 때 인도받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적 직감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대부분 예배 중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른 채 내가 성령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애쓰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닌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의식으로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제일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성품에 맞는 삶으로 가는 것이 일단 인도받는 것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 주식 어디가 오를까요? 그거 안 돼요. 그게 나한테 결국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품 면에서는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안에서 인도를 받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가 아니라 따라해볼까? 나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나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네, 그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왜? 부유하기 때문에. 근데 욕심 부리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자꾸 욕심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데 고통스럽게 받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불안하게 받고 이거 어떡하죠 성령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이런 시험이 문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상황 가운데 시험을 자꾸 당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시험이 안 돼요. 진짜 나한테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나한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지난번에는 시험이 안 됐는데 이번에 시험이 됐다. 그러면 내 욕심이 지금 발동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주변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사실은 욕심 때문에 지금 발동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다면 이 시험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시험이긴 시험이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의 결과가 끔찍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 욕심 부리면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이제 우리 애들 중에 한 친구를 보면,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식탐이 좀 있어요. 식탐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냥 누구보다 먼저 먹으려고 하고 마지막 남은 거는 자기가 다 챙겨놓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그 스스로가 결핍인 거예요. 스스로가 지금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냐? 아니, 충분합니다. 근데 늘 과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건강을 망치고. 이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얻어낸 것들은 나로 하여금 탈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욕심 부리면 내가 안 도와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걱정과 염려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게 실제로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 지금 뭐 언제까지 돈을 얼마나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뭔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큰일을 겪을 수도 있죠. 큰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보니까 재정적으로 되게 어렵대. 하여튼 되게 어렵대. 근데 가만 보면은 그 부인이 잘 벌어요. 그 부인이 잘 벌어서 이렇게 그 사람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부인이 잘 벌어서 그냥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벌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던 생활을 다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내 수준에서 보면은 좀 더 낮춰도 되거든. 그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진짜 얘기해놓고 보니까 안 듣겠지 설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왜 저걸 스트레스 받고 있지? 저거 줄이면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 자기 수준에서 다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겪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겪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또 겪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선교지 갈 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거긴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는데 살다 보면 또 다 익숙해져요. 겪으면 뭐 겪어도 되는 거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기냐면 그거 안 겪고 싶은 게 내 욕심이거든. 내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 싶지 않고 내가 만족하는 수준 내 그 욕심을 만족시키고 싶으니까 지금 그게 안 될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는 굉장히 심층적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고 두려움에서 욕심으로 혹은 두려움에서 걱정 염려로 발동되는데 이게 굉장히 심층적이에요. 분노와 두려움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는데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해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내가 분노가 막 있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꼬마애가 옥상에서 그 잼민이들 있잖아요. 초딩이 나를 놀리면서 도망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못 잡아 내가. 화는 계속 나는 거죠. 막. 근데 얘가 막 놀리는데 별거 아닌데 내가 화가 나갖고 막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다가 잠에서 깼거든. 근데 그때 그 꿈이 해석이 된 거죠.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데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그때 이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인도받는 것까지 또 이제 이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어려운 적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 조급함이에요. 자꾸 조급해. 이게 불안한 거죠. 놓칠까봐 조급하고 늦을까봐 조급하고.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지나가면 더 좋은 차 온다라는 마음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늦는 것은 어떻게든 성령님이 끌어가십니다. 롯 이야기를 보면 롯이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너무 늦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여튼 도와주고 피할 것을 그냥 궁리해 내죠, 결국엔. 왜? 보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롯이 늦어갖고 롯이 망했다. 그런 적 없어요. 누가 망하냐? 두려운 자가 망했지. 늦는 자가 망한 거 아닙니다.
앞서가는 자가 망하고 성령님보다 먼저 가는 내 방식대로 조급한 사람이 일을 망쳤지 늦게 간다고 망친 사람은 없어요. 이거 세상에서는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 놓치면 안 돼. 막 이러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뭐 비슷한 얘기들인데 내가 성령님의 방식대로 성령님의 타이밍대로 지금 내가 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다 성령님을 맞추고 있는가 이게 인도함 받는데 치명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게 됩니다. 왜? 육신의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분별을 못해요. 이는 그것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말도 안 되는 일로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모드에 있을 때 인도받는 것이지 육적인 모드에 있을 때 인도받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케이스들입니다. 발람이 그걸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써서 가다가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이거 초자연적이고 와 극적이다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럼 지나가는데 옆에 있던 개가 말을 건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게 아니고 특히 그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방식대로 성령님의 타이밍대로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인도해 주시지 내 방식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방식대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런 거 안 되고요. 또 언제까지 기한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한 달 동안 다른 걸 끊고 내가 여기에 좀 올인하겠다. 이런 작정인 것이지 한 달 내로 기도 응답을 받아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안에 뭔가 해야 됩니다. 뭐 자꾸 이러는데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해가 두려워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다. 이것은 양들의 태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은 수준에서 인도받는 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더 성숙하고 높은 수준에서 인도받도록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나를 떠날 거고 나는 배신당한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그러면 내가 이럴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겸손한 반응인 거죠. 인도를 해주신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면 나는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다 자고 있던 거죠. 그래서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실 인도를 아무리 해줘도 이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 이제 이렇게 그 맥락을 보면 너 나를 배신하게 될 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주님 보실 때 이 사람 깨어서 기도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도를 아무리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모욕하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 또 다른 사람이 됐는데 성숙하여야지 인도를 받고 듣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인도받는 것인데 성숙하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이거 실행하지 못해요. 야, 너 나를 배신할 거야. 기도해야 돼. 깨워서 기도해야 돼. 아무리 그 얘기 들어도 이걸 실행해야지 인도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꽤 많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습관화 되기 전까지는 인도 잘 못 받아요. 간헐적으로 받는데 간헐적으로 받는 인도가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뭐 10개 중에 하나 인도 봐서 맞췄다. 9개는 틀렸다. 이러면 곤란하죠. 간혹가다 틀려야지 간혹가다 맞추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인도받는 것이다. 주님이 목자이지 내가 목자가 아니다. 내가 목자보다 앞서지 않는다. 주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가 꿈꾸는 꿈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인도든 나는 받고 실행한다. 이게 겸손한 태도고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우리 보고 끊임없이 하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들을 내가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레귤러하게 갖는 사람들이 인도를 잘 받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벌써 문제에 압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있을 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단 그 일이 닥쳤을 때에 이게 이거구나라고 담대하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냥 작은 것에 인도받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큰 일도 인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간 관리의 4사분면 혹시 들어봤나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데 안 급한 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데 급한 일들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급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건 안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평소에 이걸 쌓아놓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인도 받으려고 애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못 받는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또 주는 것에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일단 양육반에서 최순애 목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이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에 연습을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틀리면 안 되는 것부터 하면 안 되고 틀려도 되는 것부터, 그래서 주는 것에 인도를 잘 받기 시작해라 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주는 것에 인도를 받으세요. 주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께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냥 주는 것에서도 그냥 감동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럴까 막연하게 가지 마시고 내 성령 인도를 의식하고 주는 것에서부터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그냥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이게 성령 인도의 비결입니다.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놓치는 거는 지 먼저 멀리 갔을 때 놓치는 것이지 목자 옆에 붙어 있으면 인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안 그래도 성령님 옆에 있으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것,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계신 거 왜 몰라? 하나님이 저 위에 어딘가 우주 저편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그거 찾지 말고, 물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잖아. 너희가 성전이잖아.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결국은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그 성령 인도라는 것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는 내게 와서 들어라. 죄짓고 목마른 자도 배고픈 자도 내게 와서 값없이 살아. 그러니까 사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줄 테니까 네가 해먹어. 해먹는 것보다 제일 편한 게 사먹는 거죠. 사 먹는데 값없이 사 먹으래.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데, 근데 나와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 네가 좋은 걸 누리지. 그러면서 다윗 얘기를 하세요. 다윗을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뭐가 됐어? 높아졌잖아. 왕이 됐고 모르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모르는 나라가 내게 온다. 이건 선교적인 이야기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받게 하는 것. 어디까지?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친한 사람들, 지인들, 또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예가 다윗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거를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불러와라. 자기 이제 악신 들려서 괴로우니까 수금 잘 타는 다윗을 불러와라라고 얘기할 때 찬양하는 사람 다윗을 불러오라라고 얘기도 안 하고 수금 잘 타는 다윗을 불러와라 얘기도 안 하고 뭐라고 불러오면 양치는 자 다윗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체성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이 사람 어디가 있었습니까? 양치는 데 있었죠. 그러니까 놀다가 자기한테 맡겨진 사소한 일을 버려두고 딴짓하다가 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골리앗에게 갈 때도 자기한테 맡겨진 양들을 잘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기회들이 이 사람이 사소한 일에 굉장히 충성될 때에 하나님 큰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인도를 잘 받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큰 일에만 인도를 자꾸 받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예배자가 아닌 거죠. 지금 물론 이제 시를 좋아하고 또 찬양 작사하고 작곡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거의 100편이 넘는 시를 쓰고 그것이 성경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에 있어서는 다윗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뭐 바지가 흘렀는데도 춤을 추는 장면들, 이 다윗이 예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작은 일에 얼마나 몰두했는지. 그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로 예를 듭니까? 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요. 양 한 마리 있는 걸 누가 뺏어갔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분노하는 거죠. 그런 새끼는 죄송해요. 설교하는데 그런 녀석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네가 그랬다 그랬더니 바로 회개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양의 진심인 사람이라서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했다는 게 자기 너무 실감돼서 이 사람이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양의 진심이 아니었다. 선지자 죽일 수도 있어요. 회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탕이 다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이 변질했을 때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도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전혀 문제없이 또 삽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죽긴 했지만 그 다음 아들로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에 충성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소한 일에 충성되는 것에 성령 인도를 잘 받기 시작하면 결국은 큰일에서도 우리는 아주 무리 없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결정을 했지? 야, 이거 좋은 결정을 했는데 난 모르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됐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막 음성을 하고 막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하고 안 하더라도 나의 이 성품과 나의 초점과 나의 관심이 다 성령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냥 성령님이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습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서 좋은 점은 이게 습관화가 안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직업은. 직업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습관화가 안 되고 살 방법이 없어요. 스트레스도 한편으로는 받긴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좋은 부르심이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데 두리뭉실하게 인도받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최고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전진할 것이고, 그냥 두 번째 좋은 거나 세 번째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아멘.